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삼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아멘. 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니 그 아들도 유대인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죠.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리는 것이고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그 신앙이 전수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나만 살고 다 죽는 것 아닙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도 살고 우리 식구도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한 목회서신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막 어지럽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잘 봉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적절한 인물이 누군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참 아들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이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 되었고 영적인 멘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죠. 바울이 자신을 아들처럼 여기고 자신의 신앙의 멘토가 되니까 얼마나 디모데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만남의 복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이틀째 간증 들으면서 우리 박재옥 원장님이 그랬죠. 4년 전에 최철규 봤습니까?
김철규입니까? 최철규입니까? 최철규 집사님을 만나서 환자와 이 의사로 만났는데 얘기하는 가운데 둘이 친구가 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신앙을 함께 나누고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드는 사역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만남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만남.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모 보지 말고 조건 보지 말고 신앙 봐야 돼요. 믿음 봐야 돼요. 기도하는 여인 만나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만나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다 보세요. 인물이 안 좋아도 잘 사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다 인물이 더 좋으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만남은 거절하시고 세상 쾌락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대세를 따라가지 말고 여론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뜻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 따라가고 그 모든 우리의 일상에서 만남과 관계와 시간과 또 우리의 직업과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죠.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외모 보고, 우리는 너무 조건 보고, 우리는 너무 환경 따지고,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자기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을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향에 따라서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또 말을 많이 하지만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또 말수가 줄어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까지 말씀이 차 있는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면 쏟아주십니다.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물꼬가 트여지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 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보면요, 막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데 내 삶이 해석되고 내 상황이 해석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뜻이 막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은혜가 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늘에 이 물꼬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막 내가 듣기 싫은데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창문을 닫고 있으면 뭐 창문 두드리면서 막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선정적인 것, 세상의 자극적인 것, 세상의 것에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습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쾌락을 쫓아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참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말씀으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십자가로 연결된 관계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혈연보다 더 강력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관계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예요.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가족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믿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말씀이 하나로 묶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말씀으로 가족들이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요. 우리 각 기관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우리 다음 세대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누구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돈으로 연결된 관계는요, 더 이상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손절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관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된 연합한 공동체는 그 누가 와도 이것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이 관계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십자가로 엮여져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내 자녀가 십자가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부가 십자가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했고,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디모데는 더군다나 나이가 어린 목회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목회해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그런 서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먼저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력 있게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것은 바울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고입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면 끄떡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내가 정말 충성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뭐예요? 수혜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예수 안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요, 사역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종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나는 수혜자일 뿐입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직분을 맡길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바울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가 사용할까,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할까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믿어주신 겁니다. 바울이 연약하지만, 바울이 자격이 없지만, 바울이 지금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바울을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의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안을 열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잘한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지쳐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면서 여전히 주의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내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뭘 하겠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우리에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힘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21장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무슨 그가 메시아냐? 그래서 그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확신, 이것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없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자기 확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깨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 잘못된 확신이 깨지는 순간이 왔어요. 잘못된 자기 철학이 깨지는 순간이 왔어요.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대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유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요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고집하던 것들이 은혜가 임하면 내가 틀렸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은혜가 임하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거.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음적 사건이 되어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내가 가난한 사람도 많이 먹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헌금도 이만큼 했는데 자기 의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목회 연륜이 쌓여갈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비교적 목회 말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정확한 자기 인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에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 내가 높아져야 되고 은혜가 없으니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되고 은혜가 없으니 내 소리가 관철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으면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광야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광야길, 험한 길,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생수가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가 생수의 근원의 삶, 복의 근원의 삶, 물된 동산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주님이 왜 죽으셨나.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15절에 나왔던 괴수라는 단어 있죠? 16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퀴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에 괴수가 나오는데 16절에도 괴수가 나와요. 물론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들겠죠? 어떤 단어일까요? 먼저라는 단어가 있죠.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어요. 여기서 먼저 이것도 괴수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둘 다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프로토스. 여기서 괴수라고 하는 이 프로토스의 뜻은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으뜸.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먼저 이 단어도 프로토스인데 여기서는 시간상 가장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토스가 바울에게 쓰였을 때는
죄인 중에 가장 으뜸,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쓰일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 예수님의 이 은혜, 오래 참으시는,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의 이 프로토스가 쓰이면 사도 바울을 가장 먼저 기다려주시고 먼저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단어로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의 의는 사라지고 내 자랑은 사라지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장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17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높여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 결단이,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18절 하반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래서 마지막 1장에서 당부하는 것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프로토스, 가장 먼저 깊은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나는 죄인 중에 프로토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 부인이 될 때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자기 부인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자녀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아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낸대하면 절대 가정이나 교회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십자가에 자기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직분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2024년이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은 뭔가 우리가 좀 특별히 결단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2025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내 삶에, 가정에, 또 직장에,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